본문 갖고 기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네. 후반기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년도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단 사역과 설교 부분에 있어서 설교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그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온 어떤 삶의 방향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그동안 늘 살아왔는데 내년부터는 뭔가 좀 새로워져야겠다. 새로워지는 게 여러분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다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 듣지만 은혜 받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삶의 모습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는 내 삶에서 옮겨져야 돼요.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인사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창조가 뭔지, 부활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거듭남이 뭔지, 확신이 뭔지, 기도가 뭔지, 봉사가 뭔지, 헌신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 베이직에 쭉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우리 안에 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정말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 기도시키면 자꾸 꺼려해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닌데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걸로만 인식이 돼서 이 아이들에게도 뭔가 자꾸 쉽게 예수님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좀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돼야 그게 설교도 설교로 받아들이고 또 설교를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된다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고 내년부터는 성경 공부, 아침에 하는 성경 공부를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전체를 다뤘지만 이제는 이 부분의 어떤 심화된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초를 다졌으면 그 위에 이제 1층, 2층, 3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성장해 나간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년 한 해가 새롭게 믿음을 정리하는 한 해다라는 생각을 좀 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딱 500년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종교 개혁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혁을 해. 가장으로서 또한 믿음인으로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냐. 학생으로서 또한 주부로서 또 교인들로서 내가 개혁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겠느냐. 거창하게 그렇게
루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정말 나부터 개혁을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예배를 개혁해야 돼요. 예배 순서가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모함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배가 개혁이 돼야 되고 찬양이 개혁이 돼야 되고요. 네.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하는 찬양 말고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찬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기쁨의 영성을 통해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나름대로 목회 준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움직임이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나가는 일들이 잘 되질 않아요. 네. 믿음은 의지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물은 펼쳐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선물이 귀하다고 해서 그냥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고 그냥 펼쳐보지도 않은 채 그냥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네. 선물은 받는 즉시 펼쳐보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창조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2가지 진리 위에 세워졌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 진리 위에 이거 아니면 기독교가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우리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안 믿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다음부터 다 막혀요. 그리고 쭉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처음 사람은 만드셨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죠. 네.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난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독교에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여러 증거와 또 여러 증인에 의해서 검증되고 또 증명되어 왔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고도요 500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후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번이나 죽은 지 3일 만에 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이 다른 제자도 도마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 모르다라는 말이 2번이나 이렇게 막 사용되었듯이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제자들이 이 말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막 답답하게 막 생각했듯이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쩌면 인간이라면 엄청나게 좀 바라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 헤매고요. 뭐 온갖 좋은 거 다 찾아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 이건 비단 진시황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제죠. 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기에 곧 체념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하면 너무 괴롭죠. 당분간은. 그런데 이 한 번 돌아갔다라고 이제 인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괴로운 부분들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혜빈이도 살아나라. 네. 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윤리, 사상 등의 이 부활의 개념조차 들어있지 않는 여러분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여러분 기도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의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왜 부활을 주셨고 왜 믿음을 주셨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한층 높은 차원으로요.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와 이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구하는 희망이죠.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희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 희망의 기도가 아니고 약속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기도.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기도를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때문에 이 약속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희망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약속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약속의 기도. 이미 희망은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희망을 또 기도합니까? 약속의 기도. 이 약속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약속이죠. 우리 헌신자로 세워서 일하게 하기 위한 약속이죠. 자녀 손 만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면 이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명. 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사명이란 이 말 딱 갖다 대면 왠지 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덧붙여 이 부활의 약속은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비유. 네. 근데 때가 되면 그러하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왜 비유하죠?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알아듣기 쉬우라고요. 이 비유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비유처럼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이 비유가 뭐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26절 말씀부터 좀 이해가 힘들어집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은 언제죠? 부활하신 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중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시 말해서 기도의 혁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참 복잡한 말이에요. 네. 도무지 이게 뭐 어떤 삼각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될 말인지, 네. 삼분법으로 이해해야 될 말인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것은 이 믿음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어떤 도구를 갖다 대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적인 부분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막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하려 들지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되는 어떤 종교단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해석이 안 되는 거 해석했으니까.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셨으면 열심히 일하시다 우리와 같이 사시지 왜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사실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 테 말이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무슨 부활입니까? 이 부활이란 말 자체도 그 이전에는 저 들었지만 봐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라 아나니아의 딸이 그랬고요. 이런 우연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아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만약 그들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걱정 다 하죠. 고민하죠.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의 실체, 걱정하는 실체는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조금 참 세이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미래를 자꾸 두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요즘처럼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현재 일어나는 사실에 목말라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감이 고조될 때는 더하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답답한 모습으로는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여기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사실 약간의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죽고 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사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죽었다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삶을 잘 살아야 더 잘 살아야겠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수술하신 분들 계시죠? 좀 큰 수술하신 분들. 어떤 큰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 후 며칠을 깨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수술이야 금방 깨어나지만 마취가 풀리면. 근데 큰 수술하신 분들은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소에는 기억이 나지 않다가 이런 말을 하거나 그 당시를 회상하는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경험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죠. 그때 경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나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분께서 심판의 결과로 아직 이곳에 오지 않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시자 즉시 몇 층의 막을 걸쳐서 내려오자 수술 후 며칠 만에 깨어난 것. 이런 현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도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믿음으로 오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승리를 저는 확신합니다. 네. 부활이요, 결국은 승리예요.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떠나셨지만, 아까 어디서 떠나셨다고 했죠? 베다니에서. 예. 떠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도 함께하고 하나님과도 함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신 이유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자기 집착에 빠져서 이 부자유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소유하려 들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꼭 무엇인가 받으려고 베풀지 말고 예수님께서 거저주셨던 이 사랑처럼, 네? 우리도 그 사랑을 아낌없이 그저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받을 때가 좋습니까? 줄 때가 좋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받을 때가 좋아요?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받을 때가 좋은 모양이네. 나도 받을 때가 좋아요. 네. 받을 때가 좋지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못해요. 받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반전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잘 나눠주지 못했던 거예요. 받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좋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남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배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몸에서 그냥 이게 얻어진 거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내 거 외에는 관심 없어. 이거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철저하게 이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복음을 좀 어떻게 좀 심어줘야 되나. 나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 다 자기가 최고니까. 다 자기가 최고니까 이 남에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늘 부모로부터 받아봤으니까 남에게 준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요즘 아이들 그 과자 하나 얻어먹기 되게 힘들어요. 네. 이거 과자 하나 줄래? 그러면 조건 달아. 조건 달고 뭐 해주면 이거 줄게 뭐 이래. 사랑은요 때로는 매질이 사랑이에요.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혹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려고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과연 나는 왜 살까 할 때도 여러분 목표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다 하염없이 이 맑았던 아이의 눈을 보면서 늘 내 편이 되어주었던 아이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습니다. 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알았어요. 네. 저는 이 아이들 어렸을 때
가급적이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여행을 많이 시켜야겠다 해서 휴가 때면 어김없이 저는 뭐 강원도로 떠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받는 걸 잘해야 되는구나. 받는 걸. 내가 잘 받아야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뛰던 길이 좀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네. 물론 아직도 전투 요구가 남아 있어서 이 마음속에 늘 회개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목적과 목표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이제 뭘 알았냐면요. 회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회개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내게 너무 그냥 가슴 속에서 막 올라오는 뭔가 이게 있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러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자 그동안 짓눌렀던 어떤 시간의 싸움, 이겨야 하는 것과 말씀의 싸움, 남의 시선과의 싸움에서 그때부터 이제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를 알아가니까요. 예? 남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막 강박관념에서 그냥 내가 뭘 해야 용서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자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네요. 평안이. 네, 평안이. 이 평안은 지금껏 그 당시에도 남아있었던 이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위로보다도 평안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가려고 평안이 없었어요. 신학교 때는 도대체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평안이 없어. 왜? 하나님 만나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 2학년 수련회 때 그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평안이 뭔지. 그래서 저는 제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지금껏 어떤 것에서도 줄 수 없었던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뭐 평안을 찾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짐작컨대 이 평안은 감히 어디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제가 누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 갑자기 횟가닥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당장 우리 앞에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평안이 찾아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거 아니죠.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자 가뭄으로 곡식을 키울 수 없었듯이 환난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만약 편안한 길만 여러분 삶 위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없다면, 갈등이 정말 요즘 흔히 하는 일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안 되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갔는데 오히려 황무지고, 그것이 내가 개척해서 힘들여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어질 그 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희망을 믿은 게 아니라 약속을 믿었어요. 우린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압니다. 그때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약속을 믿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짐을 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짐을 내가 걸머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짐을 지고 간다면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이유 없어요. 주님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란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 구원의 약속. 네? 우린 약속을 믿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은 희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 약속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이 있으면요, 우리의 추구했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목적, 목표가 별 의미 없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깊이 고백이 되어지고 평안이 누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약속은 보이지도 않고 증거되지도 않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공식처럼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듣고 그냥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받고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황무지인지 기름진 땅인지 거대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는 땅인지 아니면 약한 백성들이 있는 땅인지 알지 못하고 약속만 믿고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이유들을 점검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기며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